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본문으로 하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성전을 둘러보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그 성전의 지도자들에 의해 도둑의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거룩한 직분의 권위를 남용하여 자신들의 혈육에게 매매와 환전하는 권리를 주어 스스로의 탐욕을 채우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더럽혔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세를 내기 위해 세겔로 돈을 바꾸려는 사람들에게 환전해주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부시며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종교적 권위주의에 매몰된 성전 지도자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성경의 예언대로 성전에 임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려고 방법을 꾀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다음날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문제를 시비하며 논쟁을 시작했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여 언연중에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폭로하고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종교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며 악을 행하는 성전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 하신 말씀입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비유는 예수님의 특징적인 가르침의 형태 중에 하나로서 마가복음 4장 34절을 보면 그때에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비유는 헬라어로 파라볼레인데, 이 말은 옆에 혹은 곁에라는 뜻의 파라와 던지다, 제시하다는 뜻의 발로우의 합성어로 어떤 것 옆에 어떤 것을 제시하여 비교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는 한 사물이나 어떤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거나 쉽게 연상할 수 있는 다른 사물 혹은 다른 사실을 예로 들어 서로 연결함으로써 이해를 돕는 방법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요단강 계곡 북부 지역과 갈릴리 일부 지역에는 비옥하고 넓은 땅을 소유한 지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로마 정부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의 압제에 시달리기 싫어서 자신의 밭을 소작인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가끔은 지주와 소작인들 간의 갈등과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비유는 유대인들에게 익숙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도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성전 지도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비유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비유라고 단수로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파라볼레의 복수형인 파라볼라이스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이 비유의 말씀 외에
다른 비유의 말씀도 있었지만 마가가 그 중에 한 가지만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의 병행구절에는 두 아들의 비유와 혼인잔치의 비유 사이에 이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깨닫지 못하는 성전 지도자들에게 여러 비유를 들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그 포도원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와 집을 짜서 포도주를 만드는 틀과 외부의 침입에 대비해서 망대까지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소작을 주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이렇게 좋은 땅에 모든 시설을 갖추어서 소작인 농부들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농사를 할 수 있도록 최상의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은 그만큼 주인이 그 농부들을 사랑하고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비유한 것인가는 이사야서 5장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도를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여기서 이사야가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자손을 상징합니다. 이사야가 이 포도원을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라고 했는데 이때 사랑하는 자에 속했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히브리어는 또띠인데 그 원형은 뚜드로 결혼식에서 신랑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당신의 영적 신부로 택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선민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극산품 포도와 같은 그들에게서 좋은 포도 맺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땅만 버리는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삶의 열매 맺기를 기대하셨는데 무익하고 악한 짓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예언을 통해서 남유다의 전반적인 타락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 특히 그 당시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이 저지른 죄악을 지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근거로 예루살렘 성전 지도자들의 악행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농부들은 바로 이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이며 넓게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들어는 때리고 들어는 죽인지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헬라어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크로노스와 결정적 시점이나 순간을 의미하는 카이로스인데 본문에서 때가 이름에 라고 할 때의 때는 카이로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때는 주인과 농부 사이에 계약된 특정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 땅에 심어 얻은 열매는 3년 동안은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을 수가 없고, 넷째 해에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다섯째 해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로 미루어 보면 그동안 농부들은 주인의 간섭도 받지 않고 그들의 율법을 지키며 편하게 농사를 짓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때가 되어 주인이 소출을 받기 위해 종을 보냈는데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가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이제는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여기서 종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과 배척과 죽음의 길을 간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이 수확 후 약속한 세를 주인에게 주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더욱이 주인은 자신들을 신뢰하여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뢰에 보답함이 마땅합니다. 즉,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좋은 소출을 얻어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좋은 소출이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성결함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의 권위를 대신할 종을 보내면 보낼수록 핍박의 농도는 짙어만 갔습니다. 상처를 입히고 능욕한 것도 모자라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계속해서 다른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내로 참고 또 참으며 계속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이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을 위해 끝없는 인내와 사랑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패역은 점점 더 심해지기만 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로 자신들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만 지어준 성전의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불의한 행위를 지적하며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신앙 양심에 큰 울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전치 못한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랑과 오래 참으심으로 선한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영혼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허락하신 삶에서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한 숫자를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최후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여기서 최후로라는 말은 그 아들이 마지막이며 만약 그 아들마저 거절하면 즉각적인 심판이 뒤따른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아무리 농부들이 악하다 할지라도 그 아들에게는 존대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존대하리로 번역된 헬라어는 엔트라페손타이인데 이것은 빙 돌다 혹은 방향을 바꾸다는 뜻의 엔트레포의 미래형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가면 농부들의 태도가 바뀌어서 존대해 주기를 바라는 주인의 심정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그 아들마저 죽입니다. 이유는 주인의 유산이 자신들의 것이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의 지도자들에게 권위를 허락하여 성전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열매를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순교하는 현장도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못 본 채 눈을 감아버리는 악행만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며 그들이 기쁨으로 맞이하여 돌이키기를 원하셨는데 종교적 이권을 유지하는 데만 급급하여 예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박 무덤에 매장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를 아시고 이런 비유로서 그들 마음의 생각을 고발하며 자신이 핍박과 배척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본문에서는 그 농부들이 결국 진멸당한다는 예수님의 설명으로 끝이 나지만 마태복음의 병행구조를 보면 아들을 죽인 농부들에게 그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고 성전의 지도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성전 지도자들은 아직도 이 비유가 자신들에게 관한 것임을 알지 못하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이꾼의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인 지각력이 마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답은 멸망당할 자신들과 이스라엘의 미래를 정확하게 말한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AD 70년경에 로마의 공격으로 멸망하고 성전은 폐허가 되고 맙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들을 거부한 이스라엘은 이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에서 제외되고 다른 새로운 백성이 일어날 것임을 뜻합니다. 이 새로운 백성은 제자들과 이방인들로서 이전과 같이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영적인 새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으로 교회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0절,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마치시면서 시편 118편 22절 23절을 인용하여 예수님 자신이 새 성전의 머릿돌이 된 버려진 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건축자들이 바로 성전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입니다. 이들이 인정하지 않고 버린 그 돌이 머릿돌이 되어 새로운 포도원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핍박을 받으심과 그의 죽으심으로 신약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는 것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성전의 지도자들은 비로소 이 비유의 말씀이 자신들을 향한 말씀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성전을 사유하려는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참 선지자로 여기는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예수를 두고 가니라 라는 말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도전을 멈췄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불리함 때문에 미루어 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소망 중에 스스로 모퉁이의 돌이 되어 새로운 포도원인 교회를 세우려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사실을 잊고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이끌어 가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열매는 땅에 떨어져 죽은 한 알의 미이 되어야 맺어지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미란이 되어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숨기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아름다운 삶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